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무단무멸분 제27 무단무멸분 제27 그 경문입니다. 실상관조 문자 3 일일반야개구조 수지독송자경문 원성비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무단무멸분 제27 수보리여 약작신염열애 불이구족상 드간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막작시 열애 불이구족상고 드간욕 삼맥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염 불연요 삼맥삼보리 심자설제법단멸막작시 하이고 바란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어법불설단멸상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요. 수보리야 여 약작신념하되 너는 이런 생각을 하되 열애가 불이구족상고로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고로 구족상을 쓰지 않았다는 건 뭔가? 이 몸 모습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몸이라는 것은 닦아서 얻은 건데 닦아서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공덕을 짓는 대로 이 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닦아서 얻은 건데 이 몸은 복을 지으면 복덕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열애는 과거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복덕상을 갖추었다. 이렇게 갖추어서 나타낸 걸 장엄이라고 그래요. 장엄. 갖추어서 이룬 것을 장엄이라고 하고 갖추어서 나타낸 걸 장엄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몸을 그래서 복덕장엄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덕장엄신. 부처님은 복덕을 지어서 복덕을 닦아서 복덕장엄신을 이루었는데 부처님이 닦아서 이룬 몸은 복덕장엄신이고 그럼 깨달아서 얻은 몸은 뭐냐? 닦아서 만든 게 아니고 닦아서 이룬 게 아니고 깨달아서 이룬 몸은 뭐냐? 그걸 이제 닦아서 이룬 몸을 닦을 수 얻을 듯 수득신이라고 해요. 수득신. 또 깨달아서 얻은 몸을 깨달을 각 얻을 듯 각득신이라고 그래요. 각득신. 그런데 범부들은
부처님의 이 닦아서 얻은 복덕상, 그것만 보지 부처님이 깨달아서 얻은 각득신, 이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닦아서 얻은 32대인상, 32가지 큰 복덕신상, 그게 부처님이 아니냐고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게 그걸 아니라고 그랬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라 그거는 열애가 아니다. 열애가 깨달아서 얻은 몸이 아니다. 그럼 닦아서 얻은 몸은 보겠는데 깨달아서 얻은 몸은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아서 얻은 몸을 얻을 때 이 닦아서 얻은 몸, 복덕 신상을 다 버려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 걸 단멸이라고 그래요. 끊어질 단자, 없어질 멸자. 깨달아서 얻은 복덕 신상을 다 버려서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몸을 얻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에요. 열애가 불이 구족상구로, 구족상은 닦아서 얻은 32 신상인데 그 닦아서 얻은 구족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단 말은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죠. 단멸했기 때문에, 끊어서 없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정각지위에서만 얻는 최상의 지위거든요.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는 최상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덕신상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 정각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느냐? 수보리야 막작시냐마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복덕신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정각의 몸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열애는 불이 구족상고로, 부족상을 쓰지 아니한 고로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야, 약작 신념하되, 내가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신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보리심인데, 보리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이다 이거죠. 설 제법 단멸과 제법의 단멸을 말한다고 약작신념,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제법이라는 건 여기서 인과법인데, 인과법이 어떻게 되냐? 세간인과라고 하는 것은 육도 세간이니까 지옥에서부터 인도천도까지 이 세간에서 복을 지으면
인천에 가고, 그렇지 못하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이런 거를 세간인과라고 그러는데, 세간인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출세간인과, 세간에서 벗어나는 인과가 있어요. 세간에서 벗어나는 인과는 뭐냐? 십주, 십행, 십회양. 이제 이 세간은 생사니까 생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인과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반야인과가 있어요. 반야인과. 반야라고 하는 것은 십지인데 반야인과가 있고, 그래서 세간인과, 출세간인과, 반야인과, 이런 인과법이 있는데 이 법을 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인과법, 출세간인과법, 반야인과법, 이런 법에 설 단멸, 제법의 단멸을 말한다고 너는 약작신념 이런 생각을 하느냐? 막작신념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럼 이런 생각은 뭐냐면 인과의 단멸을 말하는 거예요. 단멸. 세간인과는 출세간인과에서 단멸되느냐, 끊어져 없어지느냐, 또 출세간인과는 반야인과에서 끊어져 없어지느냐, 이런 단멸을 말한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막작신념하라. 이런 단멸을 말한다고 너는 생각하지 마라. 인과가 단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멸이 아니고. 그럼 뭐냐? 이제 불교의 인과는 그 복을 지을 때 해항인과에 해항을 해요. 돌이켜. 금생인과에서 내생인과로 해항을 하고, 세간인과에서 출세간인과로 돌이키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정성을 해요. 더 좋게 불어난다. 불어날 정자하고 좋을 성자, 승리한다고 하는 성자, 정성인과라고 그래요. 인과가 이 과거에 지은 복이 현재로 오면 과거 지은 복만큼만 되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더 불어나서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성을 하고 개성을 하지 단멸되는 게 아니다. 이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 제법 단멸과 막작신념하라. 여기까지는 단멸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단멸이 아니라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이고요. 바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신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려고 하는 보살의 마음은 어법의 불설 단멸상 하나니라. 그 인과법에 단멸하는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이거는 정설이고 그 앞에까지는 지설이요. 그칠 지자. 단멸한다고 인과가 끊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게 그치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설. 정설. 그럼 정설은 뭐냐? 바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법에, 인과법에 단멸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금강경은 반야 바라밀경인데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뭐냐?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내용인데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려면 피안이 어디냐? 그래서 피안에 도달하려고 피안에 도달했다고 하는 분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찾아가. 그러면 가서 딱 보면 피안상은 안 보이고 복덕상이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얼굴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 복덕상이 탁 나타나. 그럼 이 보이는 건 이 복덕상이 보이는데 부처님이 피안에 도달한 그 몸은 뭐냐?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복덕상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몸은 어떤 몸이냐? 그래서 이제 범부들은 태어난 몸은 있는데 깨달은 몸이 없거든요. 생득신은 있어. 나면서 얻은 몸은 있어. 그런데 깨달아서 얻은 몸은 없어. 그니 완전히 없느냐? 있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마치 금으로 말하면 금이 있기는 있는데 이 돌멩이 속에 묻혀 있는 금이요. 돌멩이 속에.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돌멩이를 하나하나 없애가지고 그 금을 드러낸 순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근데 이 순금이라는 게 그 금이 들어있는 광석 돌멩이를 재련해서 없앰으로 생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어. 그래서 이걸 순금을 다 재련해서 말키고 나면 그 본래 금이 나와. 근데 이 본래 금은 재련했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던 금이에요. 근데 재련을 안 하면 금이 안 드러나. 수행이라는 게 수행을 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본래 청정법신을 얻는데, 깨달아서 얻는데, 그럼 청정법신이라는 게 수행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어. 그런데 이거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본래 청정법신이 안 드러나.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본래부터 있었는데 깨닫기 전에는 있기는 있는데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태어난 몸은 낫다 죽는 몸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몸은 진여자성이라고 그래요. 진여자성을 깨달았다. 진여라고 하는 건 참 그대로 자체 모습, 참 그대로 자체 모습. 그게 깨닫기 전에는 그냥 진여자성 참 그대로 자체 모습뿐인데 이걸 깨달으면 청정법신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진여자성인데 깨달았을 때 청정법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몸을 청정법신이라고 해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그 법신을 진여자성이라고 해요. 진여자성. 참 그대로 자성이다. 그런데 이게 진여자성을 깨닫는 데는 이 복덕인과가 이게 계속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진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진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중생이 세간에 머물면서 세간에서 복을 많이 짓는다. 예를 들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 칠보를 보시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이게 이제 출세간 그 해탈 길을 닦을 때 그 세간에서 지었던 칠보를 보시한 복이 계승되느냐 단멸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단멸되는 게 아니에요. 세간 복이 출세간 복으로 이어져요. 이걸 정성이라고 그래요. 더 불어나서 이어져. 그럼 또 이제 출세간 복을 10주에서 닦고 10주, 10행에서 닦고 10회양에서 닦으면 이게 사면인데 여기서 또 이제 출세간 복을 쭉 닦아서 어디로 가느냐? 십지 초지로 가는데 이게 이제 반야복이란 말이에요. 십지 초지에는 환의지가 나오는데 초지 환의지는 뭐냐? 이제 처음으로 이 깨달은 몸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태어난 몸을 가지고 살다가 그걸 진여자성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건 깨달아서 죽지 않는 몸을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환의지요. 그러면은 그 환의지가 그냥 환의지가 아니라 환의지에 오기 전까지는 해행이라고 그래요. 이해하고 닦은 거예요. 이해하고 닦았는데 이 십지 초 환의지에서는 이해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견이에요. 안견. 눈한자, 볼견자. 눈으로 진여법을 본다 이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이 몸을 이거 진여 자성신을 눈으로 봐요. 눈으로 어디 가서 봤냐 또 이런 생각할라. 예? 눈앞에 있어요. 지금도 진여 자성신이. 이제 안견 진여를 하니까 그 안견 진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축원할 때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그 무생법이라는 게 진여는 불생불멸법이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법이요. 그럼 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법이 뭐냐? 이거를 벽담수월이라고 늘 비유를 하는데 벽담. 푸른 연못에 늘 그 맑은 물만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달빛이 비쳐요. 이걸 수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달빛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 연못의 물은 달빛이 보일 때도 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달빛이 안 보일 때도 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래요.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고 달빛은 유생유멸이요.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그래서 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고인의 개성이 있는데요. 만고벽담 공개월을 만고의 연못은 그냥 푸른 연못이고 다른 허공계에 있는데 제3노록 시흥지나 2번, 3번 연못 속에 가서 건져봐야 달 속에는 참 연못 속에는 달이 없고
다른 허공에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 속에 있는데 불생불멸을 눈으로 봤을 때 비로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을 줄이면 생이 없는 법이다. 생이 없으면 멸도 없거든요. 그래서 생멸 없는 법을, 이게 무생법이에요. 인이라는 건 참을인자인데 이 참을인자는 조견지라 이렇게 화엄경에서 보는 지혜다. 보는 지혜. 그걸 인이라고 한 참을인자로 쓴다. 지혜인자. 참을인자라는 건 지혜인자로 화엄경 10인품이 있거든요. 불생불멸법에 보는 지혜를 얻었다. 이게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이라는 건 불생불멸법이요. 불생불멸법에 조견하는, 눈앞에서 보는 지혜를 얻었다. 이게 초지에서 무생법인을 얻는다고요. 불생불멸법이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불생불멸법을 보는 지혜를 얻은 게 그게 초지 무생법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할 때 항상 불생불멸법을 눈으로 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런 축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 연못에 가서 떡 보면 안에 달이 있는데 그 달은 그 연못 속에 없다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범부는 모르고 달 건진다고 물에 들어가서 달은 없고 옷만 버리고, 그게 범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지 무생법인이 어디까지 가냐? 칠지까지 가요. 칠지까지 계속 이 반야수행이 깊어져. 그러면 칠지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 팔지까지 가면, 팔지에서부터는 일부러 안 닦아도 저절로 닦아져요. 그래서 칠지까지를 유공용 수행이라고 그러고, 유공용 반야수행. 공용을 드린다. 공을 드린다. 이게 공용이라는 말은 공덕이라는 공자, 쓰룡자. 공덕을 들여서 닦는 수행이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다. 그러면 이제 팔지서부터는 공덕을 들여서 닦질 않아요. 공덕을 안 들이고 닦는 수행이다. 이걸 무공용 수행이라고 그래요. 무공용 반야 수행.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를 들면 배를 운전할 때 바람이 잘 불으면 노를 앉아도 배가 저절로 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십지에 올라가면 무슨 반야수행이 나오느냐면 무루공덕 반야수행을 닦는다. 무루공덕. 없을무셀루. 없어지질 않아요, 공덕이. 왜 안 없어지냐? 제10지에 들어가면 반야수행이 없어질 거를 일체 구하질 않아요. 범부는 맨날 오늘 구했다 내일 없어지고, 오늘 구했다 내일 없어지고, 이거 없어질 거 계속 구하거든요. 그런데 10지에 올라가면 없어질 걸 안 구해. 그러니까 이걸 무루공덕이라고 그래요. 없어짐이 없는 공덕이다. 뭔 소린지 참 따분하긴 하다. 따분해요. 이러나 저러나 말은 계속 해야 되고, 목은 마르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십지 위에가 금강도라고 그러는데, 금강지, 금강도. 이제 금강도가 되면 어떻게 된가? 이
범부로 있던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인과가 계속되는 게 이숙이라고 그러는데 다르게 읽는다고. 금생에 이제 복지어가지고 내생에 더 잘 되고 이게 전부 다르게 읽는 거거든요. 다를 읽자 이걸 숙자. 예를 들면 과일나무에다 갖다가 죽이는 퇴비를 갖다 줬는데 생기는 건 과일이 생겼어. 그 퇴비가 과일로 다르게 익었는 거예요. 먹기는 밥을 먹었는데 생긴 건 힘이 생겼어. 이게 전부 이숙이에요. 다르게 읽는다. 학교에 가서 공부는 뭐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출세를 했어. 그거 다르게 읽은 거죠. 근데 이렇게 인과가 거긴 다 끊어져요. 그냥 이숙이 공해지고. 그래서 십지 후 금강도에서 모든 게 다 이제 무르공덕이 완전히 이제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불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불지. 그 불지는 뭐냐? 불지는 불신이 충만어 법계라. 부처님의 깨달은 몸은 법계에 가득해요.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중생 앞에 다 드러났어. 수연부가 미부주라. 인연 따라서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어. 이항처차 보리자라. 항상 깨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거 이제 불법신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불지혜를 이야기한 개성도 이제 화엄경이 나오는데, 불지광대가 여허공이라. 부처님 지혜가 광대한 것이 허공과 같다. 또 불공덕을 이야기한 개성이 있어요. 찰진심념을 다 알고 세계의 티끌과 같이 많은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허공을 가량하고 허공을 다 붙들어 매고 허공을 전부 숫자를 헤아리고 풍가게 하고 바람을 다 한쪽에 메어놓고 바닷물을 한 입으로 다 마신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그 진여자성 청정법신 무량공덕은 무얼로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불지에 대한 설명이 그런 거예요. 불법신, 부처님이 깨달은 몸, 또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 부처님이 깨달은 공덕, 불법신, 불지혜, 불공덕, 이렇게 그 불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중생의 세간인과가 출세간인과로 상승하고 위로 이어지고, 출세간인과가 십지초 환의지 그 반야인과로 상승이 되고, 반야의 유공룡인이 인과가 반야의 무공룡인과로 상승이 되고 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 반야의 무공룡인과가 제10지 무루공덕, 말까지 다 안 나오네 이게. 셈이 없는 공덕, 없어짐이 없는 무루공덕으로 상승해서 계승되고, 또 이제 무루공덕이 불지공덕으로 부처님의 그 무상정각 깨달음의 공덕으로 상승해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세간인과에서 출세간인과로 이어지고, 출세간인과가 반야인과로 이어지고,
반야의 유공룡인과가 무공룡인과로 이어지고 무공룡인과가 무루인과로 이어지고 무루인과가 불지로 다 들어가서 이제 구경원만 무상 정각을 이루는데 이 불지가 하나 나타나는 데는 모든 인과가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서 이게 중간에 끊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오늘 이 무단문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단문멸분을 가만히 보면 공덕은 안 없어져요. 공덕은 안 없어져. 그럼 오늘날 여기 와서 금강경 법문들은 이 공덕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이 공덕이 그대로 성불할 때까지 가요. 그럼 이 순간에 우리는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의심이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금강경 법문 듣는 게 무슨 성불이 될까? 이렇게 깎아를 붙이면 안 되고 인과에는 깎아가 없어요. 그냥 닦으면 되는 거예요. 닦아서 되는 것뿐이지 될까 안 될까 그건 없어요. 이 될까 안 될까는 중생의 번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성불하는 거죠. 그게 과일나무에다가 과일을 주고 또 풀을 메고 물기가 끊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과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일은 안 보이고 잡초만 보이고 거름만 보이니까 이게 뭔 성불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를 눈으로 못 봐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보살 환의지가 되면 이걸 눈으로 봐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어요. 무생법인을. 그래가지고 십지에 가서는 무루공덕을 얻고 불지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최상정각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진다. 그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을 딱 볼 때 그 부처님은 범부 눈에 보이는 신상 32상 80종호 이게 복덕신상인데 이것은 부처님이 닦아서 이룬 복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덕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신상 속에는 깨달은 지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열애가 깨달아서 이룬 지혜 힘을 열애 심력이라고 하거든요. 열십자, 힘력자, 열시, 열애 심력, 10가지 힘이다. 이게 이제 지혜장엄이요. 열애의 몸에는 심력 지혜를 갖추어 있다. 근데 이제 열애는 중생이 깨닫지 못한 청정법신을 깨달은 불법신이 있단 말이에요. 불은 깨닫는단 말이잖아요. 깨달은 몸, 그걸 불법신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걸 중생이 또 보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얻은 청정법신도 안 보이고 깨달아서 이룬 그 지혜장엄도 안 보이고 오로지 닦아서 얻은 복덕신상만 보이니까 열애라고 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복덕신상이 열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덕신상은 보이다 안 보이다 해가지고 벽담 수월과 같단 말이에요. 푸른 연못에 오고 가는 달빛과 같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달빛은 연못이 아니라고 하니
복덕신상은 이제 열애가 아니라고 하니, 그럼 열애는 뭔가? 이걸 하다가 열애가 될 때 이 복덕신상은 다 없어지는 건가? 단멸은 없어진단 말이잖아요. 다 단멸하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다. 다 인과는 이어진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어법에 인과법에 없어짐을 말하지 않는다. 단멸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몸도 이 형체 자체가 나의 인과법이에요. 내가 뭘 먹었냐, 잠을 어떻게 잤냐, 일을 어떻게 했냐, 그걸로 지금 현재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이걸로 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고 그냥 잠도 잘 못 자고 하면 그 피부도 안 좋아져요. 잠을 푹 자면 그냥 얼굴이 허옇게 피부가 펴져. 그게 전부 인과법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재미가 적으면 어떤 재미가 제일 좋으냐 그러면 먹는 재미가 최고거든. 그건 공부하는 재미라든지 좋은 일 하는 재미라든지 뜻을 이루는 재미를 깊이 못 느낄 때 이 먹는 재미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자꾸 더 먹게 돼요. 그 술을 먹는 것도 내면적 성취 공덕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면으로 마음으로 성취하는 공덕이 탁 지르면 술 먹으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안 먹는 것만 못해요. 그 술이 깰 때는 몸에 밥 먹은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왜 먹느냐? 이 내면적 성취 기쁨이 부족하니까 한잔 해야 되겠다 이거거든. 그냥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전체가 인과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떡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환히 다 드러나죠, 거기에. 하나도 그건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청정법신을 더 깨닫고 나면 깨달은 몸이 내 몸이 됐어. 깨달은 몸이. 깨닫기 전에는 태어난 몸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그랬는데 깨달은 뒤에는 깨달은 몸이 내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지혜가 내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정법신에다가 지혜장엄에다가 복덕장엄은 항상 이루어지는 거 복덕장엄에다가 이걸 부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하나 공덕 짓는 게 다 성불로 가는 거예요. 내세는 극락세계를 가고 현세에는 또 복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게 그대로 성불이다. 나무를 이제 과일나무 기를 때 물 주는 것도 과일을 만드는 거고 거름을 주는 것도 과일을 만드는 거고 풀을 뽑아주는 것도 과일을 만드는 거고. 근데 이게 십지보살이 되면 눈앞에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데 십지 전까지는 이게 그럴까? 정말일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고 하는 거고 십지에서부터는 보고 하는 거다. 그러나 믿고 하는 인과나 보고 하는 인과가 다 같이 하나의 성불 인과로
가는 거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건 절대로 없다. 이걸 설명하는 게 이 오늘 금강경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경문 들어보면 이게 뭐 경 몇 줄 안 되는 게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없다고 말하자니 이게 또 말이 안 나오고 뭐 이 판이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대로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수보리 여약작 신염 열애 불이 구족상고 득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막작 신염 열애 불이 구족상고 득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여약작 신염 발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짝신염 하이고 발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제법 불설 단멸상. 안녕.